네, 오늘도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자기 방어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또 바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또 내 행동이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계심이 풀리고 또 결국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소와 염소를 가지고 있던 부자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다윗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방어벽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Tell It Slant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제목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말을 할 때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유진 피터스는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정보나 지시를 다이렉트로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그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정답이니까 그냥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씨 뿌린 자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가 생일 잔치를 열었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해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이미 누가 잘못했고 누가 맞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정답을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알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특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여와 결단과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고 보내시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보통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범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과 폭력, 도둑질, 거짓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맞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인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sin of commission, 즉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를 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죄는 sin of omission, 즉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더 심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 이웃사랑은 성경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죠. 명령을 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훌륭한 대답이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그 율법을 완전히 꿰뚫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이 맞다, 가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대답을 하셨던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하면 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또 내가 아는 사람, 내 교인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별명이 붙은 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곳이 어디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사랑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앞뒤에 나오는 12장과 14장은 이제 은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 1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짜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친절을 안 베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가 됩니다. 자, 한국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재소자들을 만나서 많은 면담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목사님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잡혀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강도 짓을 했습니다. 또 내가 부득이하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강도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강도에게 고상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것은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대답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이 사랑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라는 이 말 영어로 worship인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worship은 worship에 붙인 말입니다. 자, 그 말처럼 예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합당하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그런데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물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존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절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지닌 내 이웃,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미워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험담하고 또 너무 미워서 나에게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고 또 눈을도 마주치지 않고 일부러 피하면서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불편한 사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요. 또 레위인도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자,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한 것은 자기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들은 거룩한 제사나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지나간 것이죠.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만약 이 제사장이라면 아니면 레위인이라면 나도 멈춰서서 그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사람이 땅에 누워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다 이렇게 케어를 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목사가 예배에 늦을 수는 없죠.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에 관계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렇게 강도 만나고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을 만나는 극단적인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빨리 911에 전화해서 리포트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구원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잠에서 깨십니까?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나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드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 제일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예로 드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주셔서 내가 발견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이웃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조금 돕는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도우라고 하시지도 않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가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발견한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서 다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는 데이비스라는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40대의 나이였던 스티븐 맥클러스키라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입고 있던 옷이 그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CCTV를 나중에 돌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맥클러스키가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끼인 상태로 있다가 30분이 지나고 나서 구조가 되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간 사람 중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3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것으로 도운 것입니다.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것도 자기 소유로 한 것이죠. 내 것, 내 자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할 때 내가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빚을 내서 그렇게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찾아가서 구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가서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견한 이웃만이라도 책임지고 섬겨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사랑은 안타까운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뭔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신실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제목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일을 한 것뿐인 이 사람을 선하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돕겠다고 나와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돕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저분은 굉장히 신실하고 또 훌륭한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저분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11조도 굉장히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평범하고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분,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과 붕대를 가지고 있는 이 구급상자, 최고의 구급상자를 가지고 있어도 다친 사람 앞에서 그것을 열지 않는다면, 이 구급상자를 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급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또 약의 이름과 사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열어서 상처를 싸매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상처받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구급 상자를 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시간과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내 눈에 보이게 한, 내가 발견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여주시는 이웃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열지 않은 구급상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라도 가까이 가고 그 상처를 싸매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